안녕하세요. 염한수입니다. 김영현 전도사께서 처음에는 제가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 명의로 된 건물을 잠깐 염한섭 원장에게 명의를 빌려줬더니만 염한섭 원장이 이태희 목사님께 다시 명의 변경을 안 하는 실제로 건물 도둑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셨다가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판명이 나니까 이번에는 30억 주고 매입한 건물을 마치 제가 100억 주고 매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라는 또 다른 거짓말로 자신의 거짓말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재무 상태표는 당시 성복교회 측에서 저한테 제출한 건데, 자, 보시죠. 자산 총계가 80억 9천만 원입니다. 자, 보세요. 80억 9천만 원. 80억 9천 돼 있죠. 자산 총계에. 이 자산 총계는 해당 건물의 감정 평가입니다. 80억 9천. 자, 그런데 이 해당 건물의 빚이 얼마냐? 부채 총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채 총계 봅니다. 100억 7,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자본 총계가 얼마냐? 마이너스 27억입니다. 앞에가 마이너스라고 보이시죠? 마이너스 27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매입한 게 이 재무상태표를 받은 이후에 수개월 후였는데 몇 달 동안 빚이 몇 억이 더 늘어나서 실제로 이 건물이 자산 평가보다 부채가 30억이 더 많은, 즉 100억 이상의 부채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인수를 하겠습니까?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당시 이 건물이 경매가 들어왔는데 경매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건물에 살았던 선량한 어르신들, 실버타운 입주민들께서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성복교회가 이 실버타운을 운영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교회를 살리고 예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걸 막으려고 제가 정말 망할 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인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수대금이 끝난 게 아니고 김영현 전도사께서 잠깐 화면에 본인 FTN 채널에 보여줬던 계약서는 8에서 10층까지 계약서예요. 8에서 10층. 그것이 30억입니다. 그런데 7층 계약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12억이고 또 다른 계약서는 주식을 계약한 게 있습니다. 주식대금 9억 해서 성복교회가 요청한 금액이 이런 빚을 다 인수하고도 총 51억을 요구했고 계약서가 51억으로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찰 51억을 더 냈다니까요. 빚이 건물 가격보다 30억 이상 훨씬 많은 이 문제, 지금 경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이 건물을, 그 빚을 제가 다 감당하고 현찰 51억을 더 썼습니다. 왜? 그래야지 교회가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거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김영현 전도사는 8에서 10층 계약서는 정말 그 중에 일부일 뿐인데 그거 30억짜리 하나 들고 와서 아니 이거 30억짜리로 계약했는데 무슨 뭐 100억에 계약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저보고 무슨 파렴치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김영현 전도사야말로 사실 본인의 거짓말을 자꾸 거짓말로 덮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잔금을 제가 10억 정도 되는 거를 계속 안 줬다. 김영현 전도사 영상에는 12억이라고 그랬는데 10억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판결문 성복교회가 낸 것 자체도 미지급금은 10억. 그러니까 다른 돈 다 정산을 했고 결국 잔금 10억이 남은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당시에 이것도 다툼 없는 사실로 판결문 일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 좀 특이해서 공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한번 싹 맞추는 일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되기 전에는 잔금을 치르고 건물을 제가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잔금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은행 대출 이자만큼의 돈을 정해서 성복교에 제가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엄청 피해를 본 거죠. 얼른 잔금 내고 제가 건물을 확 쓰면 되는데 잔금을 치를 수 없는 건물이었어요. 당시 이 건물이 고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말도 안 되는 돈을 들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 건물을 정말 교회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빛의 영향을 제가 크게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 좀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성복교회나 저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일부 남겨두되 잔금에 대한 이자만큼을 제가 계속 교회에 주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공사를 해서 이 건물을 쫙 잘 맞춰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늦어졌어요. 사실은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것이 재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복교회 입장에서는
아니 건물을 고치는 거를 떠나서 잔금부터 달라라는 주장이었고, 제 입장은 계약을 한 거 자체가 이미 교회에서 해줄 것을 명시를 했는데 계약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대부분 돈은 또 이미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크지 않았었는데 결국에 성복교회가 저를 소송한 게 한 8년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원망을 한다든지, 야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 장인인 사유한테 어떻게 재판을 하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유튜브 등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누가 나한테 조금 억울한 일을 한다고 제가 그거를 다 막 그냥 이렇게 받아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상대편을 막 나쁘게 매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 한 차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런 억울한 소송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에 대법원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8월 12일 날 제가 승소합니다. 제가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건물에 특성이 있었다는 거죠. 무조건 잔금을 받아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작년 12월에 성복교회랑 잘 합의가 됐고, 아니 뭐 그냥 10억을 잘 지급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영현 전도사가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가, 김영현이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제가 서둘러 성복교회에 연락해서 이렇게 뭐 합의를 봤다, 마치 어떤 문제 제기 오는 거를 제가 회피할 목적으로 그랬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전혀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김영현 전도사가 저에게 처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협박 비슷한 염한섭 원장이 건물 도둑이다라는 주장이죠. 그거는 뭐 1월 한 10일경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경, 1월 7일 정도, 10일 그 정도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미 이전에 12월 달에 성복교회하고 저하고는 문제가 다 서로 원만하게 기도가 해결이 된 상태였는데 김영현 전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영익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을 이단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최영익 밑에 김영현이 있으면 안 되고 염한섭 밑에 김영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크게 화를 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딱 들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현 전도사가 최영익 목사님 밑에 있을 사람도 아니고 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김영현 전도사한테 굉장히 따끔하게 야단친 건 맞고, 그때가 약 2년 전입니다. 왜 야단을 쳤냐면, 제가 이 친구를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심하게 교만한 말과 행동, 그리고 심하게 분열적인 행동과 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바로잡아 보려고 굉장히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함께 계속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하지만 제가 야단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를 고쳐야지만 이 친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으니까 정말 애끓는 마음에 기도 가운데 야단을 치는 거죠.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만약에 김영현 전도사가 그 따끔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으면 오늘 같은 김영현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김영현 전도사의 모습이 뭡니까? 본인의 거짓말을 숨기려고 한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 협박하고 거짓말로 음해하고 그리고 소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영희 목사님 이단 아닙니다. 저는 최영희 목사님 전혀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엉뚱한 거짓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거짓말의 끝이 어딜까요? 저는 또 다른 무슨 거짓말을 만들어서 계속 거짓의 거짓으로 이어갈 것 같은 느낌을 김영현 전도사께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김영현 전도사는 분명히 당시에 정통신학 백석대학교 입학 당시에 변승우가 이단이 아니다 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통교단에 들어가고 그 일원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계속 어필을 했으니까 제가 도와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거지, 만약에 변승우가 이단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왜 김영현 전도사를 도와줬겠습니까? 그리고 이단교회 전도사였던 분, 그리고 이단교회 신학을 하신 분이 정통교단으로 들어오려면 당연히 해당 교단과 교회 신학이 이단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지만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계속 김영현 전사는 마치 본인이 웨슬리안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 붙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따끔하게 김영현 전도사를 2년 전에요, 야단쳤던 것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간 제가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많이 참고 인내하고 야단도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2년 전에 크게 쳤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과 훈계로는 제자리 혹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분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디 성령님의 강권하신 역사하심으로 사울이 바울된 것 같은 역사가 김영현이라는 한 영혼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